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 그리고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은 380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없고 사랑의 세계 속에서 소망의 밝은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함께하는 이 일이 도래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사실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극적인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분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들러리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극적인 화려한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재림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불의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을 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 죽음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십자가 대속을 이룰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인류의 죄가 다 청산되었으므로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심판이 떠나는 이 복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림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재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호위하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엄연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인간의 최종적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올리는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사회적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31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젖혀놓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젖혀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불과 한 10일 전에 중국에서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차창을 부숴버리고
수많은 피해를 SBS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난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에는 해일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폭풍과 밀어닥쳐서 난리 소통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1950년에서 53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6.25 동란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동독과 서독도 대치되어 있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오스, 월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1950년부터 70년, 80년 이 사이에 보면 이런 전쟁이 근대사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70, 80 세대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MZ 세대, NG 세대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가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한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했는데 얼마 전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이란의 그 엄청난 지진, 중국의 엄청난 지진, 튀르키예의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나오고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정금머리요 그 발과 그 발은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립된 사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상을 공중에 돌이 하나 날라와서 다 부숴버려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는 대립된 사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두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상, 또 하나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깊이 영적인 뿌리를 보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과 이념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사상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천국 나라를 건설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상이요. 또 한 사상은 파괴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이러한 사상이 대치되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돌이 하나 날라와서 신상을 가루로 만들듯이 그때는 한마음 한뜻 되는 천국 나라가 이루어지고 무적행의 원수마귀를 가둬버리는 이런 제 영향력이 없어지는 이 나라의 도래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했어요. 파라독스. 예수님 핍박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 옳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 소속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오지만 고난의 비밀이 고난은 고통당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고난의 말을 받을수록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상을 받고 영광이 크고 신앙이 예수님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깊어질 때는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찬양하는 이런 깊은 신앙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 옥중에 깊은 곳에 갇힙니다. 그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바울은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 찬양할 수 있었는데 깊은 옥중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옥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삼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황금 의장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중 간수가 놀라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와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어저께 일어난 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옥중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어저께 영접하고 보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기쁨도 있고 죄사함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도 있고 천국 가는 소망도 있다. 이 죄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죄수라도 희망이 있구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옥중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게 되고 고난 속의 찬양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기쁜 하나님의 소식과 같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이와 같은 단면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미워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잡아두고 미워한다. 형제끼리 이렇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신앙 멘탈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 멘탈이 강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각색을 해서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 결론적으로 목적이 뭔가 영혼을 사냥질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과 아내, 자식, 친척, 이웃들에게 금품을 탈취하는 목적이고 이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파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성경만 바로 읽어도 미혹하는 일에서 나라, 민족, 국가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는 미혹받을 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재림 날짜를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사람이 잡는 그 자체가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이전 시대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홍수가 나서 깨달지 못하고 멸망하는 노아 시대와 같이 신령한 일, 예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유발은 순과 퉁소를 만들어서 향락주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야발은 육축업을 했고 유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두발가인은 동철 무기로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여러한 사상으로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산 것이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노아의 8가족은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 다 멸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산 삶의 결론이 이렇게 흠하다는 것을 성경이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 곧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을 계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고 주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800년 이상 지나서 흩어진 나라가 다시 나라 국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도 저희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과실을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를 독립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1장 17절에 열국 중에 너희를 모으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성경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을 볼 때 무가나움의 비유가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34절로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 있을 때 그 나라가 비폐했었지만은 다시 기경이 될 것을 예언한 대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사회상이 어떠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한 사회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이 세상이 오면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에 오실 그 사회상이라고 알 수 있도록 성경은 말세에 대한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해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신랑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말씀과 기름을 상징하는 등과 이 기름은 말씀을 쫓아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를 갖춘 태도로 산 그 슬기로운 처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는데 몇 날 며칠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그 아내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준비해 있다가 공항에 나가서 마중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식사 준비도 해놓은 것처럼 이 준비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땅에 오시는 것도 사랑의 마음 때문이요. 왜 오셔서 어떤 좋은 세계를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그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걱정이 없으며 병이 없습니다. 불황이 없습니다. 모두 기쁨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요, 염려 근심이 다 없은 세계에서 우리를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깨닫고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는 재림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요, 가장 좋은 세계로 인도받는 시간이요, 가장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감격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위대하고 빛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시대에 살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KTX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지금 빠른 시대에 삽니까?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고 깨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와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급변하게 언어도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시는 데 더욱 민감하고 하늘의 언어가 되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